오늘 말씀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도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많았는가 봅니다. 율법주의자, 곧 예수를 믿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어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존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그 답답함을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자,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습니다. 자, 율법은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법 조항을 행하는 겁니다. 행해서 의로움을 얻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지켜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또 전도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은 때로는 가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소개받고 그걸 믿는 걸 보면은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법을 지켜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믿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왜 자꾸 율법이 튀어나오느냐? 예수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인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는데 왜 다시 또 육체로 마치겠느냐? 마치겠느냐? 예수 믿고 나서 많은 그 어려운 일들도 너희가 겪었는데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그렇습니다. 5절에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율법의 행위,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냐? 아니지 않느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의탁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 의로 정하셨다. 정하셨다라고 해서 그걸 의로 인정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다. 받아주셨다. 그렇습니다. 그걸 굉장히 복되다 하고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도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또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라. 아브라함에게 그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모든 족속의 아버지다 하는 그런 복을 주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후에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왜? 10절에 보면은 율법은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은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사회법이 있지만 그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 아래 있는 거죠. 벌 받는 거죠. 벌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율법은 뭐냐?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야. 율법은 행하여야만이 산다. 1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셨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하고 정하신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생길 때까지 그 430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는 430년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이 있죠. 이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면서 율법을 준 거죠. 율법을 준 거죠. 그렇게 생긴 율법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는 그 의를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의를 없애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온 세상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가르쳐 주셨다. 근데 율법이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너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주신 거죠. 모든 민족에서 샘플로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그게 실패한 거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거죠. 지키지 못. 근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아니고 18절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19절에는 그런 율법은 범법하면 더해진다. 범법함으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더해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죄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 죄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그 율법을 지켜야 그러면 나와 너의 관계가 아버지와 백성의 관계가 되는 거죠. 백성에.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더해 준 거라는 거죠. 더해 준 거야. 근데 그 율법은 언제까지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다. 그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죠. 그때까지 22절에 성경을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었다는 거죠. 죄 아래 두었다. 율법 아래 두었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켜야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어요. 의로워질 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준다. 이 3절에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 되었고 믿음의 데까지 갇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온 후에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 초등교사란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 초등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그런 의미에서 번역을 이제 초등교사다 이해하는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친절하게 인도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역할을.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친절한 교사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또 우리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28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냐 온 세상 사람들이 신분이나 계층이나 인종이나 또 성별의 차이 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다. 다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의로운 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을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복음이 전파될 때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해서 예수천당, 최건노 목사님이 예수천당 하고 거리를 다니면서 막 전도했다는 그 유명한 일화도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시대는 이제 어떤 다른 지식이나 그 사상이 그 세상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사람들이 삶이 변해 버렸어요. 삶이 변했어요. 예.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죠. 복음을 가르치면서 예수 믿었으면은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진 지 한 30여 년 정도 지나가지고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죠. 부흥운동할 때 1904년, 1910년, 주로 1904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온 전국으로 퍼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그 선교사들이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냥 다 지금 옛날에 의자가 없죠. 근데 땅바닥을 마룻바닥을 뒹굴면서 자기가 축적했던 거, 누구네 집 감 따먹은 거, 호박을 따먹은 거, 뭐 이런 것까지 별걸 그냥 다 죄를 막 고백하더라고요.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국 선교사가 옆에 있으면 자기가 무서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죄가 너무 많구나. 그 죄를 막 다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 고백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뭡니까? 초기 복음을 받았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순수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답게 살았다는 거죠.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믿은 거죠. 목숨 걸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연장선상에서 기미 3일 독립선언이 나오고 그 기독교인들이 다 주도한 거 아니에요. 붙잡혀가 죽는 거예요. 그냥 독립운동도 하고 신사참배 거부해서 또 죽고 목숨 걸고 믿은 거예요. 목숨 걸고 또 6.25 때는 공산당인데 막 죽고 왜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막 남쪽으로 다 몰려 내려왔습니까? 그 북한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진 그 후에 그 4, 5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로 그 압박을 많이 받았고 또 붙잡혀 가기도 많이 하고 또 공산당 세력에는 아주 그냥 눈에 가시였다. 눈에 가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기 있다가 우리 다 죽겠구나 해서 다 내려와 버린 거죠. 다 내려와. 그래서 그 덕분에 남쪽은 이제 기독교가 이제 방방곡곡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정도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순수했다는 거죠. 순수해요. 예수 아니면은 죽는다. 이걸로 살았다. 예수 때문에 피난 온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풍요로워지면서 이제는 기독교인들도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찾죠. 자꾸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그 순수성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아닌 다른 걸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잘못되면 이제 율법주의자가 또 되는 겁니다. 또 되는 거예요.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 막 1, 2, 3, 4가 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워낙 세상 속에서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하니까 이 진짜 교인이냐 아니냐 이걸 또 오래전부터 그런 말이 나왔어요. 나와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썬데이 주일만 교인이다. 그런 말 나오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이력서에 기독교인을 쓰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뭐 똑같은 말인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러면은 뭔가 주님께 헌신한 사람. 기독교인은 주일만 교회 가는 사람. 이게 이제 한 30년 전부터 3, 40년 전부터 그런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좀 타락했다는 거죠. 막 믹스되어 버린 거죠. 믹스되어.
막 디리디리 섞여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준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첫 번째도 나오지만 앞절에도 나오지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돼.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진정한 그리스도.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건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평소의 삶은 성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야. 주님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 아까도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의탁했다. 자신의 삶을 다 의탁했다. 자기 삶을 다 맡겼다는 거죠. 예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내게로 오라. 나에게 와서 너희 삶을 나에게 맡겨라는 거죠. 맡겨라. 그건 뭡니까? 너희는 이제 내 거라는 것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 그런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지도 않고 여전히 ABCD는 내가 내 손에 쥐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판단하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긴 삶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했다. 다 의탁했다.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지식과 판단,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벽하게 맡겼다. 예.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너 떠나라 그러니까 그리고 짐 싸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동서남북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그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것.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주장하든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설교 그 훈련하는 시간이 있어요. 2학년 때 하는데 그때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했던 게 40년이 지나도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로 올 때 여의도에 있는 어떤 분처럼 그 대단한 꿈을 꾸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또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대단한 것은 뭐냐?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주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든지 이해하고 가는 것이 그게 부름에 답하는 것이다. 자기는 그렇게 깨달았다. 근데 그걸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후에 제가 그 친구하고는 친하게 안 지내는데 나중에 소식 들으니까 지리산에 들어갔다. 지리산에 들어가서 그 지리산이 얼마나 미신이 강합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지리산 그 선교회 조직해가지고 그 지리산 들어가서 지리산의 농촌 마을에서 굉장히 그 평생 그 헌신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를 보내든지 가는 거지 내가 판단해가지고 A, B, C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소유물이에요. 주님의 소유물.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주님이 시킨 대로. 우리 군대 가면은 그 보병들은 몇 년대, 몇 대대, 몇 소대, 몇 분대 딱 정해져요. 그 군대 가면 군대에서 너는 소총수, 너는 기관총수, 너는 탄약수 그거 다 정해진다. 저는 이등병 때 탄약수였는데 그럼 어디 훈련 가면은 탄약통 들고 뛰면서 탄약통이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거 들고 계속 뛰는 거예요. 계속 뛰는 거. 그 제가 맡은 게 그거야. 그거만. 전쟁을 하면은 탄약통 사수인데 기관총 사수인데 탄약통 나르는 거예요. 나르는 거. 그 제가 맡은 거예요. 무겁다고 안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들고 다녀야 돼. 주님의 것이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서 무슨 하든 그걸 잘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을 받는 거지. 뭐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 크고 뻑적지근하고 뭐 화려하고 그래서 아 나는 이거 했어. 그거 아니란 거죠.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은 하늘나라 받을 상이 없대.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누릴 거 다 누렸다. 예, 세상에 있을 때 상 다 받았다는 것이. 예. 그럼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상이 더 중요하죠. 세상은 잠깐 사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의 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시킨 대로 아멘 해서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